이제 우리는 2023년을 준비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2023년은 새신교회 창립 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참여의 깊이와 넓이를 더 하시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또 섬기고 싶은 의향대로 찬양대나 또 기타 여러 섬기는 곳을 찾아서 함께 더 많은 섬김이 있도록 또 하늘의 해같이 빛나는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을에 마음을 잘 드시고 참여의 폭을 넓혀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위를 맡고 있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3년 만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진짜로 많이 쓰고 또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여름 성경학교, 3년 만에 여름 수련회, 3년 만에 온교우 영성 수련회, 3년 만에 지방의 연합 찬양제. 그런데 아마 이번 한가위에도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3년 만에를 많이 사용하시고 외치셨을 거로 믿습니다. 실로 3년 만에 아무런 제약 없이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명절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이루어졌던 명절의 분위기를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명절은 아예 가족들이 만나지도 못했던 그러한 명절도 있었고요. 어떤 때에는 4명까지만 모여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직계 가족만 모여라 하는 때도 있어서 가족들이 모이는데 직계 가족임을 또 확인해야 되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고 모였던 웃지 못할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 만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아무런 규정도 없이 다시 온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동과 흥분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를 보니까 이번 연휴 8일부터 12일까지 무려 3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이동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더군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들에서도 그런 반가운 3년 만의 만남으로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드셨으리라 믿습니다. 왜 이렇게 기뻤을까? 똑같은 날들인데 왜 이렇게 기뻤을까? 생각해보면 3년 만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막아놓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것이 되었던 것, 그것을 되찾는 기쁨 때문이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 그 이야기로만 구성이 된 성경의 아주 특이한 장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만 구성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를 봉독했습니다. 모두가 다시 찾은 기쁨,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이런 것을 되찾는 기쁨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나 하는 것을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은전의 비유에서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한 잎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냥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양 한 마리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만 원 정도 할까 싶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드라크마는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데나리온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 일당으로 잡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뭐 작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 대신에 99마리의 양이 있다, 또 9개의 드라크마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글쎄 그거를 찾느라고 그렇게 온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부산을 떨 일일까? 아니면 그 은전 하나 찾으려고 온 집안을 드러내고 샅샅이 청소해 가면서 찾아야 될 금액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양의 주인이나 드라크마의 주인은 그 노력을 다해서 잃은 양과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즐기자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잔치 비용, 이거는 잃었던 양 한 마리 혹은 잃었던 드라크마보다 몇십 배나 더 드는 비용을 써야 되는 게 잔치죠. 도대체 이 주인들은 왜 이렇게 비경제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비효율적인 삶을 가르치시는 걸까요? 양이 무슨 특별한 양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양 대신에 집에서 개들을 다 키우시니까 반려견 정도가 되면 아마 그렇게 온 산을 헤맬 법도 해요. 뭐 실종 신고도 내고 막 갖은 부산을 다 떨죠. 그렇게 반려동물처럼 아끼는 양이었을까? 아니면 그 양이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목자를 만날 때마다 빵긋빵긋 웃으면서 기쁘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을까? 아니면 털이 너무 좋아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털을 깎아서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양이었을까?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양이 길을 잃었고 지금 무리 중에 없다는 것밖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10개의 드라크마는 어떨까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은전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은 가이사의 얼굴 때문에라도 이 드라크마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으리라 짐작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깟 로마 황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 때문에 이 드라크마가 귀하게 여김을 받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주머니에 혹은 지갑에 넣고 다니는 그러한 은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선물로서의 은전 꾸러미, 머리에 이렇게 매는 세메디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통의 장신구인데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 장신구가 저렇게 결혼할 때 막 저런 걸 막 들이다 쓰고 이렇게 결혼을 하죠. 근데 저거를 은전 10개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빠져나와서 사라졌다. 이게 신부로서는 사실은 큰 스트레스 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신랑과 더불어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착용해야 되는 장신구인데 10개가 온전한 꾸러미인데 하나가 사라졌다 라고 하는 거는 뭔가 신랑으로 하여금 오해받기 쉬운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어디다가 팔아서 현금을 챙기셨나, 아니면 결혼 생활의 의미가 별로 귀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냥 소홀하게 대하다가 잃어버렸는가. 어쨌든 신랑으로부터 큰 질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개가 있다고 위로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하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꾸러미가 되지 못한 그것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는 10분의 1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도 그렇고 은전도 그렇고 객관적인 액면 가치보다 마음속에 있는 인생과 결부되어 있는 주관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부산을 떨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잃어버린 존재, 잃어버린 양이든 드라크마든 모두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 율법에서 배제된 존재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미 쭉 읽어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율법의 많은 부분은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성결하고 된 다음에 와서 참여를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회복하고 와서 들어와라 이런 것보다는 잘라내기가 급급했던 거예요. 너는 여기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이런 부정한 죄를 범했으니까 안 돼. 잘라내는 거에 급급한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목적은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였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신체에 뭔가 불결한 게 있으면 고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합류하고 포용되는 것이 중심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을 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구원을 도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과 다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기쁨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게 아니다. 99개가 다 성해도 한 마리 양이 고생하고 있으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10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9개가 있다고 안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가 없어서 불완전해진 그 꾸러미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세계는 누구의 마음을 더 좋아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마음을 더 좋아하고 그들의 마음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10개 중에 하나인데 그까짓 것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잃어버려도 남아있는 것이 풍족하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밖에 안 잃었어?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사라진 거야? 관리 잘했네, 똑똑하네, 지혜롭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어느 양이든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하는 마음에서 모든 양들이 다 중요합니다. 조건이 어떤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기염을 준다고 기여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양이 중요하고 온전한 꾸러미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인 은전을 다 좋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양이나 드라크마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잃었다가 되찾은 기쁨의 본질, 주인의 기쁨을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해 주십니다. 7절 말씀과 11절 말씀이에요. 각 비유마다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잃었던 것이 되돌아오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아마 교회가 만들어진 현실을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로서도
잃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분을 찾는 게 그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말씀을 곡해해서 99마리는 전혀 소중하지 않고 새로운 갔다가 되돌아온 그 양 한 마리만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곡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은 잃었던 것이 되돌아오는 기쁨, 잃었던 죄인 하나를 되찾는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놀라운 잔치를 베푸신다고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 질서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읽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속회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 잃은 양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 누군가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오늘 우리 인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참 좋다 매일같이 하루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는 참 좋다고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완성된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후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봐요. 노아 홍수 직전에 가지셨던 마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인류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길을 걸어가는 길 잃은 양, 길 잃어버린 또 잃어버린 은정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요즘분입니다. 요하네스 하르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글들로 세계에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분의 책 에덴 컬처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제목에서 느끼듯이 이분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좋다고 하셨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건가 라고 하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21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에덴 동산을 미래로 받을 수 있을 건가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이 한번 같이 읽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언제 한번 같이 몇 주에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망가진 생태계,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고 대안적인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도 참여하고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역설적인 거는요, 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결정적으로 망가뜨린 거는 인간의 탐욕이에요. 인간 때문에 망가졌어요. 근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원질서대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도 역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환경운동, 생태계 회복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하르툴 박사도 동일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세계, 자연세계만 생태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인간에게도 아주 근본적인 생태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그렇게 감탄하셨던 에덴 동산, 이거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지점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류가 향해서 가야 될 미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오늘 우리가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인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왔는지를 분명하게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분이 제안하는 세 가지 중요한 잃어버린 것, 잃어버렸으니까 되찾아야 되겠죠. 그 세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는 결속, 연결 이런 거겠죠. 또 하나는 의미,
또 하나는 아름다움입니다. 결속과 의미와 아름다움.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돼야 되고, 그게 에덴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하르툴 박사는 이것을 에덴 컬처,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야 될 문화적인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결속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지털 문화, SNS의 만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나. 하루 종일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 SNS 친구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전 같으면 10년 전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내가 그의 안부를 묻고 그가 나한테 대답을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데 결속이 왜 문제냐. 특별히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보급된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바로 화상회의를 가능하게 한 줌이라고 하는 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는 줌이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에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얼굴 확인하고 했던 거를 진짜로 만난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현실적으로 몸이 만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상 공간의 만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잃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 우리들이 몸의 결속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심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실로 말하면 사실 기독교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런 성육신의 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려준 게 바로 성례전이에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걸 계속해서 연습하고 시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개신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맨날 귀로 듣고 전화기만 열면 이게 막 들려 나오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게 좋은 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럼 왜 성례전을 명하셨는가? 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 행사를 날마다 기념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바로 몸의 결속입니다. 몸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예수님과 결속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요소로 등장해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 수많은 SNS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다고 하지만 결속률은 높은데, 실제로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결속을 한 것 같은데 결속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과 의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뿜어내는 정보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뭘 검색했나, 뭘 하나, 뭐 이런 게 쭉 막 수십억이 하니까 그런 게 대충 한 20%가 이런 걸 합디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이터 양으로 진리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의미,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참 생명을 온전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 그건 의미를 잘 분별해서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가치관이고, 그거를 길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 미래가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다. 그러니까 미래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 이 세계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은 기준을 다른 데 갖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몇 퍼센트입니다, 몇 퍼센트입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입니다. 이건 제가 해석하건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계, 그것을 우리의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최고의 이익을 얻는 거,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고 그러고, 그걸 똑똑하다고 그러고, 그걸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100마리를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마리를 잃어버리고, 근데 넌 한 마리밖에 안 잃어버려서 야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은 온전함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한 마리가 빔으로 인해서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마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고, 그 마음으로, 그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이 세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가는 에덴 걸처의 또 하나의 부분이다 하는 것이 하르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소를 얼마나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 닭을 얼마나 대량으로 생산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건가, 어떤 방법을 써야 이게 빨리 자랄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어땠습니까? 동산 안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었고, 그게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행복하게 놀았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잡고 집어넣고 막 흔들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아주 이상적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이다.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노력해야 에덴 동산이 우리의 미래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시대 현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70억 인류는 모두가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이고요, 어딘가에 떨어져서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하나의 드라크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가 아무렇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고 그거는 인생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버린 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대신에 사탄이 우리들을 지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탐욕을 심었고, 더 많이 가져, 할 수 있는데 왜 더 안 가지는 거야,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갖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스며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우주가 망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생태계의 위기, 기후의 위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형상이 사라지고 사탄이 부추기는 탐욕, 욕망, 경제 논리만 가득 차면서 생겨난 그러한 결과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길, 아니면 하르틀 박사 말처럼 그냥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무시해왔던 것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주장처럼 에덴 컬처를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결속되고 몸으로 결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마귀가 부추기는 탐욕,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욕망에 기초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치를 참된 의미로 삼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이 그동안 아름답다고 주장했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마음, 그것이 아름다움의 진정한 기준임을 깨닫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교회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교회가 나와서 이런 것을 되찾는 일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천국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웃에게도 전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러한 새신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는 길 잃은 양이 아니고 무리 안에 잘 포함되어 있는 관리되는 양이며 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요 꾸러미 안에 잘 매달려 있는 그러한 은전이라고만 생각하고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가 보여도 저거는 참 문제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저주하며 배제하며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 우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구멍난 곳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들이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얼마나 바라셨는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류와 생명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치 없다고 버리고 사탄이 주장하는 욕망의 세계, 그리고 경쟁의 그 무기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흐트려 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70억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길 잃어버린 양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아름다운 새 세계 에덴으로 가기 위해서 에덴 컬처, 에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진정한 만남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성사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이 지향해야 될 아름다움의 기준임을 깨달아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새 세계가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신교회가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작은 이웃 하나를 사랑하며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스며들어 있음을 생각하며 작은 풀잎 하나도 사랑하는 귀하고 생명을 아름답게 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맞이하는 에덴 컬처를 살아가는 그러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이 새신교회 공동체가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